할렐루야. 아멘 소리 약해요. 할렐루야. 예배 전에 왜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내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멘 그렇잖아요. 그럼 역시 나도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오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면서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20장 6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고,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오늘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본문은 달라도 따라합시다.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더 크게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떠한 가정?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 진짜 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래요. 지난 주일 이어서 오늘도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떠한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고 불행한 가정 한 가정도 없이 우리 모두가 참으로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고 큰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행복의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냥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이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 있어야 할 이런 일들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참으로 사람이 행복한 살려면 가정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요. 돈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행복이 조건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항상 건강이 있어야 행복한 가족들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옳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건강의 은혜가 건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듯이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하다. 그래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가정이 행복해야 그 현장이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통해서 행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거 필수적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우리 함께 크게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온 거 아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근거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적 그런 가정 이룰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가정에 누구의 권위가 가장 강한지를. 어떤 가정에는 아빠의 권위가 대단하지, 또 어떤 가정은 엄마의 권위가 대단해요. 엄마의 말 한마디면 일살천리로 통과가 되고, 아빠 말 한마디면 그 가정의 제왕의 말처럼 통하는. 그런데 우리네 가정에는 내 말이 아니라, 엄마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절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자요. 우리 하나님이 그 권위 앞에 감히 누가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유력이 있었는가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더라. 절대자의 권위입니다. 절대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네 가정에 역사가 되어질 때에 가정에 성전골 울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성공적인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설교가 대단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상황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니?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든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창조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절대자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물을 배에다 싣고 노를 져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으니 깊은 곳까지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그 말씀이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했더니 결과는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네 가정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권위 앞에 모든 가족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성전고를 올릴 수 있는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런데 마리아가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얘가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절대자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해서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웠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다 주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이 이제 떠다 주어라. 하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다 줬든지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절대자의 말씀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그랬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가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알고만 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그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실천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축복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내가 하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20장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20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면서 살아야 할 10가지 계명 중에 그게 하나의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뭘 약속하시는 거 아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잘 될 것이다. 축복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는 존경하라,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 등등의 말씀이잖아요. 묻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대상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런 대상보다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공경받는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내 부모가 이 땅에 살아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임을 알아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하셨듯이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도 때가 지나가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가슴에 카네이션이 달려 있잖아요. 이 카네이션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달아줬어요.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카네이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을 맞이했더니 어버이주일을 맞이했든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달고 설교할 때마다 울먹울먹 할 때가 있었어요. 뭐가 생각나서 어떤 이들은 부모가 살아 계셔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릴 그런 대상이 이 세상에 사라지셨구나, 안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내 부모님 이 땅에 살아 계시면 귀에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 도래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뜻밖에도 코리아, 한국이란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애쓰고 한국 문화를 즐기고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세상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한국이 되었을까?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잖아요. 내가 봐도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치안 유지가 잘 되어져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가 있고요. 밤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바깥에 나가서 활보를 해도 전혀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외국에 가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애국 여행을 가다 본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절대 저녁에 문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우리를 안내하던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뒤에서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들어 하면 손 그대로 들고 있어야 한대. 들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손 들고 있으면 이 안에서 패스포드를 딱 빼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빼고는 다시 넣어준대. 그런데 손들어 했는데 손이 내려오면은 무기를 가지고 해칠 줄 알고 그냥 총으로 쏴버리네. 와, 되게 무섭대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저녁이 되니까 밖을 나가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즐기려고 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 가정마다 부모 공경하는 그러한 문화가 사라지게 되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대우를 받아야 하고 존경을 받아야 하고 효도를 받아야 할 텐데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란 사실을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모 공경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어머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공부시키고 양육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키워줬어.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에 내가 지도자가 됐다.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으면 우리 어머니 노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쓰는 모자와 외투는 항상 어머니 방에다 걸어놓는데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어머니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 어머니 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외투를 벗고 그리고 모자를 걸어놓고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아 드리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출근할 때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외투를 엄마 방이 있으니까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기 위해서 어머니 잘 계셔야 합니다. 건강하세요. 나 일 잘 보고 올게요. 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멋있다.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참 귀한 인물이다. 저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맡아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감이 가요.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는 내 부모님들의 노고, 희생,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20절도 읽습니다. 12절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 공경의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따릅시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모 공경할래도 내 아버지도 이미 세상 떠나셨고 어머니도 세상 떠나셨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해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큼 좋으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오.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 육신의 어머니도 나를 참으로 사랑하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거니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더니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내가 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때 조용히 예배당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앞에 있는 의자를 붙들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그 아버지.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눈시울이 뜨거운 역사로, 가슴이 뜨거운 역사로. 그래, 안다. 내가 왜 나를 찾는 줄을 안다. 내가 왜 그렇게 울고 흐느끼는 내가 안다. 네 고통과 괴로움을 안다. 무한한 위로의 역사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또 하나 읽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집인데 그 집은 영원한 집,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쇠해지고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인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은 목사님, 내 육신의 장막집이 점점 쇠해지고요, 낡아지고 이렇게 되고요, 내 육신의 장막집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쉽게 낡거나 무너지거나 그런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하늘나라의 천국에다가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것이니 그 나라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잘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철저히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공경의 대상이 누구냐? 레위기서 19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따라합시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더 크게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만 공경함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 절대 주권자이신, 절대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알고, 그래서 내 주변이, 내 집을 떠나 바깥 세상에 있어도 교회 안에서도 노인들을 최고로 예우해드리는, 존경해드리는,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정 36년의 탄압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6.25 전쟁 끔찍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앞서간 우리 선배들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이 땅을 지켜주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어른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한 가정 안에서도 그 노인들의 어른들의 수고가 아니면은 안 되고, 우리 평택평안교회만 하더라도 천막에서 시작됐던 우리 교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 그러기까지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울었고 진액도 많이 쏟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도 드렸고 노고 희생이 대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루어졌어. 여러분, 우리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누구든지 와서 이 현장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평택평안교회 너무너무 좋대. 글쎄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나는 부흥회 가서 우리 평택평안교회를 자랑했더니 평일날 교회 구경하러 오더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섬겨야 돼. 그렇게 섬겨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본 예절이 뭐냐? 인사잖아요. 인사.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권사님이면은 권사님 손잡고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따뜻하게 친절하게 정중하게 좀 인사 좀 해라. 또 집사님 이름 부르면서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집사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평안하시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보약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 지금은 우리 어른들이 많아서 내가 그런 거 못합니다만 일부 예배 때는 전체 일어서 다 일어세웠어요. 자, 가정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고 교회 교육은 목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인사교육 좀 합시다.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연세 많은 어른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한 일이냐. 어른들 보면 인사 좀 하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 인사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나는 거기에 답할 테니까 다 일어섰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뻣뻣이 서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지 다시, 그러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더 처음에 저 뒤에 암흑의 집사님 꼿꼿이 서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더라고. 한 사람 빠져서 다시 인사를 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평생토록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건강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을 해줬지요. 그냥 오늘 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계셔서 그걸 못하겠어.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젊은 편에 속했다 생각되거든. 만나면 만날수록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때는 인사받으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자 봐요, 목사님은 여기 있는데 여기다 대고 안녕하세요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너무 성의가 없어. 그는 인사도 아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 목사가 저번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얼마나 좋으냐고. 좀 머리도 숙이고. 한 번은 이건 누구랑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한 번은 목양실에 딱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근데 커피 물 빼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저거 커피한테 인사하는 거야?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이거는 인사가 아니잖아. 인사 아니잖아. 정중하게 공손하게 윗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손 꼭 잡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옛날 천국 가신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어떤 장로님 목사님 왜 전도사님들이 인사를 안 한대요? 그때 전도사가 4시나 되었어. 집합시켰어. 어이 교육자들 왜 장로님들한테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했는데요. 그러면 했으면 쫓아가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뭘 지금 목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인사하는지 누가 알겠어. 앞으로 정중하게 그렇게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 장로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인사 잘하면 기분 좋더라 고맙더라 느끼실 거예요. 그것이 마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하 나를 어른으로 대우해 주는구나 대접해 주는구나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받지 못하면 서러워.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어머니,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용돈이 많든 적든 간에 작지만은 엄마 용돈 쓰세요. 아버지 용돈 쓰세요. 그런 대우를 받은 어른들은 막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어른 대접받지 못할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번 어버이날 누구는 와가지고 우리 딸이 무슨 뭐 용돈 주더라 선물 가져오더라 아주 좋은 옷을 사왔더라. 옆에서 자랑하면은 좋겠다 참 좋겠다 얼마나 부러워하겠냐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셨으니 이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부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현장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요.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경의 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축복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